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큰 위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정치,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그것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없는 부활, 고통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목사님은 제자의 대가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싸보려고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내놓으신 정말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둘도 없는 유일한 독생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값싸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거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면, 그리고 내가 참된 제자가 된다면 버릴 것이 있고요, 취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1절을 보면 독특한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나타내시니는 개역 성경에는 가르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의 기점은 언제를 말합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중간쯤에 해당됩니다. 바로 앞문단에 나오죠. 앞문단에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간쯤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기점인 것입니다. 13절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인간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쏟아보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것이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듣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이 기대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그 고백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여기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말하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가 변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의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요 거기에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와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원어에 보면 그냥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마치 상사가 부하에게 책망하듯이 꾸짖었다, 질책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십자가라니요.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단 말입니까? 전부 다 만무당하십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십자가가 없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질책하면서 만류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그 질책을 주님이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 신앙 고백을 알게 한 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줘서 네가 고백한 것이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자 베드로는 180도 돌변해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원래는 예수님께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강력하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기가 찼을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리고 그의 생업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루살렘을 앞두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어떤 주님으로 알고 따랐을까요? 고난이 없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정말로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등 제자들은 한자리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왜 이거?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말하자 베드로가 펄쩍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 자체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서, 베드로 주변에서 사탄이 베드로의 그 기질과 베드로의 그 성격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도록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붙들린 사람의 일만 생각하여 악의 세력에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을 호령하는 힘있는 지도자, 힘있는 왕.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덕으로 출세하고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 사탄은. 그래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다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말렸던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기질과 야심을 이용해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강력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꿰뚫어 보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배후의 역사는 사탄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되게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사탄에게 미혹당하고요, 이용당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도무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영광의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입술로는 정말로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했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빠졌다고요?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죽음입니다. 이게 빠진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의 주님만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입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입술로 고백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모셨다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삶 가운데 실천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참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삶으로 오늘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 나를 따라. 그럴 때만이 그의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고 참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더욱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말씀하자 싫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덜렁덜렁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온전한 제자로 서지 못하여 무능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자전시키려는 이런 마음,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적당히 믿지.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유별나게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는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너보다 더 오래 큰 교회 다녔는데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지 않다는 말.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보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물리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꾸짖고 사탄을 내쫓으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해야 할 것이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절 다시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싶냐? 정말로 나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가 뭘까요? 자기는 자기의 부패성, 옛사람, 자기의 죄성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저 능력이나 주시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따라오시오. 이런 생각. 이거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요,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는 대로 주님은 지켜만 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성공하게 물어주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용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도구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는데 내 자아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안락하게, 쉽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두 개 싸우는 것이죠. 내 자아는 적당하게,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봉사해도 귀찮은데 그냥 눈도장만 찍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일을 찾아서 하도록 나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회사에서 다 부정부패하고 검은 돈 받는데 나만 눈 감으면 편할 건데 내가 떠벌리면 나는 왕따 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외톨이가 돼도 왕따가 돼도 부정부패를 거부하고 부정부패를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질병 자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려다가 내가 병에 걸렸으면 그거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부모 속썩이는 자녀들 있죠?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사춘기에 반항하는 그 자녀가 십자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부모 말 안 듣고 반항하면 쟤는 나의 십자가야. 아니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사춘기가 돼서 부모 말에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 자녀를 울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할 때 그 자녀와 갈등을
아픔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나에게 오는 아픔, 고통, 그거는 그 자녀가 나에게 십자가인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아픔을 겪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의 개인 십자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나를 따라오는 것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게으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뻐기는 것, 과시, 자랑,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하라, 포기하라, 잘라버리라. 이게 자기 부인이라. 요즘은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더욱 그러잖아요. 이거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은 너만 100점 맞으면 아니 얘가 100점 맞으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만족하면서 좋아하면서 격려하면 될 것을 너만 100점 맞으냐? 꼭 그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다른 애들은 다 20점, 3점 맞고 너만 100점 맞아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도 100점 맞고 다른 애도 100점 맞으면 뭔가 불편해. 편하지 않아.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 가지고 유쾌하지 않답니다. 모든 사람이 잘난 것 가지고 유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 유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고 딴 사람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한다. 그 말을 들으면 유쾌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입니까? 내가 그냥 벤치 몰고 다니고 아파트 100평에 살아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딴 사람보다 누군가가 더 당신이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더 똑똑합니다. 더 잘났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유쾌함이 온다는 거예요.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경쟁심. 이 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경쟁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이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연중에 나이벌로 생각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내가 더 우쭐대고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죠. 마음속에는 다 그런 거 있죠. 뭐 겉으로 말은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돌이키고 하셔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이. 참된 제자도 참된 제자의 길은 이런 자기의 자랑, 교만, 과시 이런 것을 잘라버려요. 끊어버리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거는 원어에 보면은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말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은 현재인에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따라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 한 번 했다고 내가 내 구원이, 내 믿음이 완성됐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순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길을 찾는 자는 좋다고 했어요. 의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의로 적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택함받는 자는 적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비유가 맞을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을 때 너희의 자식을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그렇게 많이 허락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100세에 난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을 줄 때는 언제 오고 이제 와서 자식을 그것도 짐승처럼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요? 저거 못합니다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도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숨이라는 것은 푸시케입니다. 자기 목숨 또는 인생,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면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도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걸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는데 제자들아, 너희가 장사하는 것이 밖에 않느냐? 너희가 머리가 좋지 않느냐?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가 뭐겠느냐? 사실 경제적인 용어, 그거는 너희 썩을 몸, 언젠가는 죽고 썩을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 너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최고 투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말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주님을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인생을 사는데 엔조이하고 내 인생을 사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삶, 가장 어리석은 습관. 이 역설적 진리입니다. 역설적 진리. 역설적 진리라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입니까? 이 목숨 때문에. 이 목숨 때문에 벌벌 떤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 고백 한번 하면은 쉬운데 성화의 삶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쉬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차피 너희가 죽을 썩을 몸 나를 위해서 투자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겠다. 영원한 것,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것으로. 이게 최고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배우고 뭐하고 하면 네가 오늘 죽으면 네가 뭐가 되겠냐?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온 네 생명 하나님에 걷어가면 네 그 다음에 삶은 뭐가 되겠냐?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금요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반추해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간순간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외자입니다. 자기자, 부패, 죄성, 이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매 순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뭘 기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우리 주님은 참 높으신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내 자신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